혹시 해외 나가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없으신 분 계세요? 아직 제주도밖에 못 가보셨습니다 하시는 분 없으시죠? 근데 해외 나가면 보통 이제 그런 광고도 있었듯이 누구를 대표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네. 대한민국 대표라는 것이죠. 제가 뭘 실수를 하거나 혹시 잘못을 하면 누가 물어볼 수도 있어요. Are you Chinese? 라고. 그러면은 만약에 부끄러운 일을 했다라면 Yes라고 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만약에 내가 부끄러운 일을 안 했는데 갑자기 어느 사람이 아유 차 이렇게 중국 사람이야 딱 그러면 No, I'm Korean 라고 얘기하시겠죠. 네. 그만큼 대한민국에 대한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외국에 나갔을 때 그렇지 못하다면 내가 떳떳하게 한국 사람입니다, 코리안입니다 라고 대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못하시겠죠. 그만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말과 그런 것들이 나가서는 또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사무엘서를 나누고 있는데요. 네, 오늘 말씀처럼 사무엘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드디어 사무엘서인 그 사무엘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 제사장에게 사무엘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말하고 엄마와 아빠는 가고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옆에서 사환으로서 돕는 자로서 옆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내용을 보면 좋은 내용이어야 되는데 엘리 집과 엘리 제사장의 집과 엘가나의 집 사이의 대조를 통해 하나님께서 엘리 집을 버리셨음을 보여주면서 시작하십니다. 근데 특히 엘리의 그 제사장 아들들과 사무엘의 반복적인 등장을 통해서 이 행동들이 어떠한 행동들이 대조적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엘리의 아들들은 이미 안수를 받은 제사장들인 반면에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환이에요, 사환. 그냥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시다바리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별된 자는 누구였을까요?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성경 기자는요, 엘리의 아들들을 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얘기하는 반면에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규정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을요.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를 알지 못하더라.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직분인데 누구를 몰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불량이에요, 불량자.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13절부터 17절까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사장의 권한을 남용합니다. 제사장의 사안을 시켜서 제사 고기를 막 탈취해요. 야, 이거 좋은 고기 있는데 오늘 저거 갖고 와라. 그리고 백성들을 막 고열을 뽑아 먹습니다. 불량자죠. 하나님을 정말 알지 못하던 자들입니다. 그럼 어린 사무엘에게도 사환이었으니까 이런 악을 저지르게 했을까요? 야, 너 사무엘 너 예외 없어. 너도 가서 이렇게 저 백성들의 돈을 더 많이 걷어와.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18절 말씀인데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비록 사무엘은요, 제사장들을 섬기는 사안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가 입고 있었던 것은 뭐예요? 제사장 의복인 에봇을 입고 있었더라. 즉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제사장직을 이어갈 거라는 거예요. 비록 이 에봇이 그 겉옷에 가려져서 안 보였지만 이미 하나님은
사무엘을 세우시겠다 작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점점 자라가면서 엘리의 아들들과 이들의 사환들의 악행을 본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대조가 됩니다. 그래서 그 반면에 사무엘은 어떻게 자랐는지 21절과 26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은 은총을 더욱 받았더라. 네, 계속 은총을 받고 하나님께 사랑도 받고 여호와 앞에서 자라가는 사무엘이지만 반대로 엘리의 아들들은요, 25절 보면요 이렇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려시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며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엘리, 아버지였던 엘리가 막 다그쳐요. 야,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만해라. 그랬더니 뭐 어떻게 해요? 네 하는 게 아니라 콧방귀도 끼지 않고 듣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계속 자기의 악행을 저지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나중에 이름 없는 무명의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엘리 집안을 심판하실 것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에게 대적하여 하나님께 순종하진 않는 제사장들을 폐하시기로 다짐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순종하는 사무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새로운 제사장으로 세우실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3장 1절에 다시 사무엘을 언급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귀하여. 귀하다는 건 뭐예요?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사무엘을 언급하면서 덧붙이는 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문제는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보이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요? 사무엘에게 나타나심으로 우리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그 유명한 장면 있죠. 엘리 제사장에 달려갔는데 저를 부르셨습니까? 안 불렀는데. 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장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고 계시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옛 시대였던 엘리 가문에 대해서 심판의 말씀을 사무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이런 스토리를 보면서 지난주에 나누었던 역전을 떠올리게 합니다. 관계가 역전되었기 때문에 일개 사환이 제사장으로 원래 그 아들들이 돼야 되는 게 맞죠. 그 아들의 아들이 그 손자의 손자가 되는 게 맞지만 하나님께서 관계를 역전시키고 계십니다. 왜요? 엘리는 그 아들들과 함께 여호와의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반면에 어린 사무엘에게는 말씀이 주어지고 사무엘은 그 말씀을 놓치지 않습니다. 어리지만 사무엘이 권위를 얻게 되고 늙은 엘리는 어린 사무엘에게 오히려 의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여호와께서 너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잘 듣고 나에게 얘기해달라. 역전됐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다는 걸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말씀을 붙잡고 잘 나아가고 계십니까? 이 한 주 3일 지났는데 지난주에 주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고 계시냐는 말씀입니다. 아니면 엘리 제사장처럼 놓치고 살아가진 않으십니까?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때만 잠깐 듣고 그때 무슨 말씀이었지? 오늘 말씀처럼 말씀이 희귀하여
들리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닌지, 그 말씀 믿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말씀을 놓치면 엘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것처럼 아무리 우리 가운데 말씀이 많이 있더라도 희귀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삶이 모든 결정이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희귀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나를 차지하여 나를 이끌어가고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주님의 말씀을 주일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 주간을 내 뜻대로 살아가고자 다짐함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말씀이 희귀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엘리의 아들들은요,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그 자리가 죄악의 자리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길 원합니다. 역전의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가 바닥으로 내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계심을 항상 붙잡고 달려나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역전의 역사는요, 이 정도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성소에 부르시고 그를 통해 말씀하시는데요,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로 알았더라. 세상이 인정합니다. 누구를요? 사무엘을요. 엘리 제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자라매 그와 함께 하셔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특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이들이 그를 바라보게 됩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공식 제사장직은 여전히 엘리예요. 엘리 제사장이에요. 아직 지도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선지자이심을 알더라. 여호와의 하나님의 권위는 이미 사무엘에게 있다는 거죠. 엘리는 그냥 직분만 갖고 있을 뿐이지 어떠한 여호와의 권위, 사람의 권위는 있을지도 몰라도 하나님의 권위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누군가는 패해져야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세워져야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진행 방식입니다. 사무엘을 공식적으로 올리시려면 누군가는 내려가야 됩니다. 사무엘을 살리시려면 어떻게 해요? 누군가는 죽이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미 알듯이 엘리 가문이 그렇다는 겁니다. 3장 14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심판을 자초하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아무리 예물을 드린다 하더라도 속죄함을 받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는 겁니다. 그리고 4장에서 그 일들이 일어나기 위한 사건이 전개되는데요, 4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갑자기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뭔가 갑자기 이렇게 딱딱 맞는 것 같죠? 하나님의 계획은. 근데 블레셋이야말로 이스라엘의 가장 심각한 적이었습니다. 항상 등장하는 그 적국이죠. 블레셋. 아이들도 알 거예요. 블레셋이라면. 이스라엘 역사상 매우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4장 1절 말씀입니다. 그 싸움에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장 2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을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군사가 4천 명 가량이니라.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지? 그리고 4천 명이나 되는 군사가 전사합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 장로들의 반응이 희한해요. 3절 말씀입니다. 패하고 나서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4장 3절 말씀 보면요, 책임을 누구한테 돌려요? 우리가 졌다 그랬는데 여호와 하나님께 돌리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들에게 패하게 하셨는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 패배하다의 동사 원어로 보면요, 나가프라고 합니다. 이건 능동태인데요. 그렇다면 주어는 누구예요? 바로 여호와. 즉 이스라엘을 패배하게 만든 장본인이 하나님이시다. 전쟁에서 패배하면 이스라엘은 을에 그 패배의 원인을 어디다 두었을까요? 하나님께 돌리고나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언약의 주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온 우주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실 뜻만 있다면 블레셋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냥 언제나 승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쟁에서 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지게 하셨다.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전쟁에서 진 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엘리 시대의 장로들이 보인 반응을 보면서 그 시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패배의 진정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해결책을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셨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무슨 문제가 있으신가요? 우리 아이들이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스스로 할게. 엄마, 걱정 마. 그럴까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내가 실패한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엄마, 뭐가 문제예요? 아빠, 뭐가 문제예요? 라고 물어봅니다.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들이 패배했다면, 하나님께 패배하셨게 하셨다면 가서 뭐라고 물어야 됩니까?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엎드려 여호와께 여쭈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엘리 시대의 장로들은요, 여호와 앞에 겸손한 모습을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있는 실로로 가서 그 앞에 엎드려 하나님 무슨 뜻이에요? 왜 이러십니까? 무슨 뜻이 있길래? 뭘 잘못했길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합니다. 4장 3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패배의 원인은 뭐예요? 언약궤가 없어서 그런 거야. 쉽게 말하면. 이들은 우리가 자신들의 잘못이 뭔지 몰라. 혹시 우리가 범죄한 거 아닌가라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장로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면 전쟁의 승리를 보장할 수 있다라고 그냥 결론 지어요. 이들은 정말 문자적으로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자정하고 계시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언약궤가 움직이지 않아서 우리가 패배한 거야. 하나님이 그 언약궤를 동일시 여기는 거죠.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오면 이긴다. 그래서 진영으로 실로에서 언약궤를 진영으로 모셔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들은 자신들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길 원하는 거예요. 장로들은 하나님을 얼마든지 자신들의 싸움에 끌어들일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나아가나요?
내가 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 왜 옛날에 어렸을 때 제일 많이 봤던 드라큘라 영화에서 여러분 제일 큰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잘못된 거죠. 마찬가지로 마치 하나님이 능력을 우리가 꺼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장로들의 생각입니다. 이를 통해 또 우리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요거 필요한데요. 하나님 마치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며. 고통, 위험, 패배, 고난, 나로 인한 것인지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 이 고난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 왜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데 이런 고난을 내게 주십니까? 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내 고집대로 하고 있지 않은지. 그들은요, 장로들은요, 여호와께서 온전히 임재하지 않은 것이 패배의 원인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 연대감, 야, 봐라, 법궤가 우리 함께 있다,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론에 이르렀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아서 그들이 패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신 분인데, 어느 곳에나 계신 분인데 법궤가 없어서 패배했다? 말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장로들은요, 백성들의 말을 따라 실로에서 법궤를 가져옵니다. 4장 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더라. 여기서 언약궤를 가리켜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엄하게 언약궤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들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존중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편으로 또 누가 등장하냐면요, 홈니와 비느하스, 누구요? 엘리의 아들들. 결국 하나님 앞에 제약을 저질렀던 이 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던 이 둘도 역시 언약궤와 함께 전쟁터로 끌려들게 된 것입니다. 죽이기로 약속했던 하나님의 뜻대로. 오히려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 언약궤가 함께 있으므로 안전해. 아무리 전쟁터라도. 내가 아무리 죄악을 졌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도 언약궤와 함께 있으니까 여기가 내 피난처다. 제일 안전하다.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이처럼 실로에서 나온 언약궤가 진에 들어오자마자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요, 4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를 외치매 땅이 난리가 났습니다. 우와, 어마어마하게 소리를 지른 것 같아요. 땅이 울릴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인 법궤가 자신들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 이겼다. 승리는 따놓은 당상. 이와 같은 기대 때문에 큰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기대가 컸는지 땅이 울릴 정도의 큰 함성이었다고 합니다. 사기가 하늘을 찌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라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아, 블레셋 사람들이 어때요? 쫄았습니다.
야, 이 소리 무슨 소리야? 아,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온. 그들도 다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런 일이 전에는 없었는데, 야, 우리에게 큰일이 났구나. 불리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요, 이들도 알아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애굽 땅에서 있었던 일들이 그들에게 여전히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4장 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친.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던,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간담이 서늘해서 녹았다라는 그 말이 이들에게 들려졌고, 어떤 일이 벌어졌고 어떻게 되었는지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겁을 상실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며 벌벌 떨며 정말, 예, 오줌을 지려야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이렇게 돼야 되면 물러나는 게 이상한, 사기가 저하되는 게 오히려 맞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4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사기가 저하되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있어요? 야, 싸워보자. 야, 대장부가 돼보자. 으쌰으쌰하자. 이상한 기류가 흘러요. 그전에는 이 사람들이 간담이 녹아서 어떤 싸울 의지조차 없었던 게 그런 모습이었던 게 성경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두 번씩이나 뭐요? 야, 대장부가 되자. 서로 격려합니다. 아이러니하죠. 여기서 대장부를 지적하면요, 남자들이 되자, 인간이 되자라는 뜻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곧 뭐예요? 이스라엘 신들과 싸운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능력에 호소가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싸움은 누구 대 누군지 아세요? 그 당시에 자기가 믿는 신 대 신이에요.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신을 상대하는데 사람의 능력으로 한번 싸워보자, 신 내보자 라고 인간의 능력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인정하는 것처럼 그들은 인간일 뿐입니다. 기껏해야 인간 이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그들 스스로 능한 신, 애굽을 땅을 어지럽혔던, 간담을 서늘하게 신들에 대항해서 용감히 싸우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는 상황인가요? 이스라엘에게 힘을 붙돋아주고 적의 힘이 빠지도록 해야 할 언약궤가 거꾸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오히려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일이 꼬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계획되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대하는 이스라엘의 방자한 태도로 인한 결과가 어찌 될런지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망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하나님에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중임을 당하였더라. 여기서 패하다는 수동형입니다. 그 전에 능동형이 있는데 수동형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주목해야 됩니다. 즉 패배의 공을 블레셋에게 돌리지 않고 무엇이 진짜 원인인지를 밝히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장로들의 어리석음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컨트롤을 할 수 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결국 두 번의 전투에서 34,000명이 정사합니다.
4장 자체만 보면 법궤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제할 수 있다 생각하는 이 우상의 숭배의 죄를 처벌하시고 이런 일을 하신 것으로 결론 지을 수 있는데요. 더 크게 보면 누구를 죽이기 위한 것입니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게다가 전투에 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기고 맙니다. 언뜻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진 것 같아요. 사람 대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인간들이 자신을 이긴 것처럼 허용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요? 홈니와 비느하스를. 자신들은 제일 안전한 곳에 있다 생각했던 그들을 하나님은 치신 것입니다. 이후에 엘리의 모습은 누가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어떻게 됩니까? 4장 13절 말씀인데요. 4장 13절 없나 봅니다. 엘리는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초조한 모습으로 있어요. 왜 떤다고요? 여호와의 언약궤로 말미암아. 그리고 사신이 막 달려와서 얘기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대규모로 패했습니다. 큰 살육이 됐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 아들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가 마저 빼앗겼습니다. 라고 순차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엘리가 4장 18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 있더라. 어쩌면 엘리는 이미 패배할 것을 예상했어요. 그래서 전쟁의 패배 그리고 자신의 자식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 들을 때 별로 충격을 받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얘기에 엘리가 충격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뒤로 자빠져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궤 때문이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즉 엘리는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여호와의 그 손길로 인해서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가운데 떠났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궤입니다. 엘리가 생명을 바쳤던 법궤, 하나님의 신실한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법궤가 사라졌습니다. 그 충격, 이스라엘을 떠나신 것 아닌가라는 충격으로 인해서 엘리는 죽고 말죠. 이후에 비느하스의 아내의 내용도 등장합니다. 그녀는 임신하였고 그 남편이 죽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아이를 낳으면서 죽게 되죠. 그러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이가봇. 그 이름의 뜻이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영광이 없다. 어디에 영광이 있느냐? 슬프도다 영광이여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느하스의 부인이 목숨이 끊긴 이유는 이스라엘에게서 떠난 영광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용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위엄, 이스라엘의 생명력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사라졌다고 생각하십시오. 진짜 이스라엘의 영광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광과 능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유의해서 볼 것이 영광이 떠났다라고 말할 때 떠났다의 히브리어의 뜻은 포로로 잡혀가다, 유랑을 떠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단지 떠나버린 의미가 아니라
미래에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 희망이 있죠. 하지만 어찌되었든 여호와께서 약속의 땅에서 스스로 물러나십니다. 이스라엘 약속 땅에서 남겨놓고 유랑을 떠나신 것이죠. 이미 비느하스 아내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패배의 원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비극상에서 그들이 생각했던 거,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영광이 떠난 상황에서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인가? 물론 이스라엘에게 이 상황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하나였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큰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건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건가? 아니면 블레셋을 택하신 건가?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인 것이죠. 그런데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스스로 자문하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 삶이 하나님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하나님이 없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그냥 습관처럼 나와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직분자로서 직분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진 않습니까? 엘리의 제사처럼 직분만 가진, 명분만 가진 그러한 모습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감사가 없는 삶,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는 삶, 내가 더 많이 일했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한번 스스로 자문하기 원합니다.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자만에 빠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